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크게 5가지의 특별한 주제를 모아놨습니다. 첫째는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고, 또 5번째 주제가 24장에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요약해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또 작은 자를 영접하거나 혹은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요. 그리고 실족해 만드는 원인, 손이나 발이나 눈을 뽑아버려라. 그 다음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의 근거, 또 용서의 의무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제목을 달 때 흔히 용서라고 하는 타이틀로 18장을 요약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라고 하는 타이틀로 달 수도 있지만은 내용상 보면은 천국의 질서 혹은 천국 백성의 성격 또는 천국의 통치 방식 뭐 이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대목,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로 가서 보시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일종의 서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가 첫째이고 누가 둘째인가? 누가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에도 보면은 서열에 대한 경쟁이 뜨겁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의 당회나 또는 상회인 노회나 총회로 올라갈수록 서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세상 일을 벌인 사람들이죠. 영혼 구원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서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왜 제자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졌을까?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 물론 앞서도 제자들이 이 서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17장에 보면은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뭐 그냥 쉬러 가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세 제자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깊이 졸았습니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용모가 해같이 밝아지고 옷은 희게 빛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회담하시는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순간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 줄은 모르고 대충 횡설수설한 것이 이제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3개를 질 테니까 모세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하면서 뭐 한마디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없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찬란한 장면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아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죽으심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제자들의 머리에 새겨진 건 딱 한 장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담을 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별세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했을 때 제자들에게 떠오른 것은,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자리는 어딘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첫째는 베드로, 둘째는 야고보, 셋째는 요한쯤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서열은 어디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 자리는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첫째 자리에 앉죠? 천국의 서열은 누굽니까? 1위는 누굽니까?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다스려지는가? 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 천국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 그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서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누가 첫째냐 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첫째냐? 또 누가 공부를 1등으로 잘했냐? 뭐 아니면 누가 첫째로 성공을 했냐? 누가 어느 팀이 1등을 했냐? 항상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서열 매김, 이것이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질서이기도 하고 또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흔히 하는 말이 뭐죠?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경쟁에서 이겨라.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서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시는가? 천국에서 첫째는 누구인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다른 방면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부터 했어요. 여기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기절이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천국에서 서열을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라. 과연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느냐? 그렇죠? 천국에서 첫째냐 둘째냐 따지기 전에, 천국에서 내 포지션을 따지기 전에 내가 우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정상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실물교육을 하셨어요. 실물.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가 여기 제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다 딱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눈이 둥그러졌겠죠. 아니, 뭐 하시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의 서열을 따지지 말고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키라는 말이 나오죠. 돌이켜라. 턴. 생각부터 바꿔라. 사고방식을 고쳐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의 사고방식이 어른이 되면 변합니다. 좋은 방면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나쁜 방면으로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을 때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이 인간적인 겸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사고방식, 그것이 어른이 됐을 때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 것이냐? 바뀐 것 중에 가장 고약하게 바뀌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제일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라날수록 아이들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신뢰죠. 갓난아이가 젖 먹을 때 그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열심히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맡깁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모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하고 이웃사람은 더욱 다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비극적인 변화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 가난한 못 배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안 믿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을 신뢰해서 그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겸손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뭐 제가 뭘 하면서 이렇게 양보하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겸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성과 자기의 연약성, 자기의 죄악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먼저 천국에 들어갈 너희들 어린아이 같은 그 신뢰성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느냐, 그거부터 주님이 물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세상에서는 10평짜리 아파트도 한 채 없었는데 천당에 가면 우리 집 무척 크겠지, 또 우리 집에 참 얼마나 은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집이 우리 천당에 있을까.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1등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겸손이나 인간적인 자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연약성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100% 주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이 답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체면상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무능성을 자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아주 본성적인 낮춤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정치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서열이 있고, 서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서열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서열 따지듯이 그렇게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는가?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낮아짐인데요. 낮아짐. 천국의 질서와 존재 방식, 또 천국에서의 인간 사회의 대인 관계는 바로 낮아짐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천국의 통치 방식도 이 낮아짐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여기에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광과 지위 권세를 이건 내가 가지지 않겠다,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취할 것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러버리라고 이렇게 로버리, 로버가 뭡니까?
강도란 뜻이 아니에요. 강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세, 당연히 하나님 자신의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마치 내가 강도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신분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신분과 지위를 주장하는 것을 이게 과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강도, 누구 걸 빼앗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비하의 모습인가, 낮아짐의 모습인가. 비유를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 몸으로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망아지로 태어나서, 망아지가 뭔지 아세요? 망아지 모르세요? 송아지.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송아지가 됐다 이거예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에 보면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됐다. 그랬을 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본성적인 신성과 영광을 스스로가 유보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아주 엠프티예요. 자기 권리나 무슨 특권이나 이 모든 거 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가 됐다. 형체. 내용도 그렇고 형체도 비하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했어요.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든 특권과 권리와 이런 모든 것을 유보하신, 제가 유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다 유보하셨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건 아니죠. 주님의 권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간 것도 아니고요. 신성도 그대로고. 단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유보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권리를 유보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유보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천국 사회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낮췄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낮아지고 다 비천해집니까? 아닙니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대단한 역설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낮췄더니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이어서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인간이나 사물이나 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천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나를 낮추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사람마다 그런 염려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겸손히 나를 낮췄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도 너를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기를 높여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나 혼자 낮추다가 손해보고 또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동안에는 나를 높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대답하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내가 나를 높이면서 살아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밤낮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높여지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은 헐뜯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도 가만히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하는 그 모양을 보면 항상 상대를 끌어내리잖아요. 난 칭찬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점은 좋다라고 말한 것을 나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무슨 결정을 하면 그거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결사반대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처신을 해도 일단 나쁘게 평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사람이죠.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이름만 교인이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가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시도록 만듭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린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건망증이 심한 거는 자타가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잘 잊어먹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노예에 가서 일을 해도 무슨 모임이 있는데 해놓고는 2중 3중으로 연락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게 하고. 내가 잘 잊어먹으니까요. 심심하면 모자도 놓고 오고 외투도 놓고 오고 가방도 놓고 오고 날짜도 잊어먹고.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죠. 목사님 잊으셨군요. 내가 잊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 안 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걸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 흠 잡힐 거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완벽하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근데 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 몫을 챙기는 면에 대해서는 저를 잘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내가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잘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챙기세요 하고, 우리 교인들이 하도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바람에 제가 잘 잊어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 속에서도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6장에 거기 확실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저 이집트로 이민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그리 가지 말고 네 땅에 그냥 살아.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이민 안 가고요, 그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지었더니 그 흉년이 들은 그 지역에서 이삭이 100배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가 막 늘어났어요. 부자가 됐어요. 흉년이라는 건 세상의 불경기거든요.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떤 놈이 우리 동네 와서 살더니 갑자기 부자 됐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거든요. 우물.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 안반이 있고 땅이 대개 바위나 돌이에요. 수맥을 찾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물을 팠다 그러면 우리처럼 땅 파는 게 아닙니다. 바위를 파고 내려가서 뭐 20m, 30m, 40m 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수맥을 찾으면 물이 나오는 거, 수맥 못 찾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리 우물이다, 내놔라. 내 땅에 내가 팠는데 내 우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물이 저쪽이 우리 땅에서부터 흘러왔으니까 우리 거다. 그런 식으로 억지를 주장한 거죠. 요즘 같으면은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야, 그래? 그럼 가져. 야, 또 파지 뭐.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우물을 깊이 팠는데 물이 막 나왔어요. 이번에 또 와서 그러는 거야.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소송 안 하고요, 야, 가져라 그냥. 그 세 번째 또 팠습니다. 물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유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뭐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히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기 대대로 살아도 물이 안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파면 물이 나오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지켜주시는 걸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삭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안 해도 슬슬 양보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사람들은 와서 엎드리게 되고 화해를 청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의 생활 방식이에요. 천국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당하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내가 남의 눈치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굳이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잠깐 손해볼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세상에 고약한 사람이 많아요. 괜히 이유도 없이, 특히 요즘에 뭐예요? 보이스 피싱, 날도둑 놈들. 우리 친구가 힘들게 그냥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몇백만 원을 겨우 맞습니다. 근데 보이스 피싱인지 뭔지 모르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요, 한꺼번에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하면서 줬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날도둑 놈이 있나? 이런 놈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그것에 10배, 20배, 100배 더 많이 얻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다 이 원리로 맺어가면 그곳에서 천국의 체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천국 체험을 하면서 살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내가 은근슬쩍 안 믿는 사람들 방식으로 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방식으로 사셔도 충분히 내가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고 천국 아니에요. 지상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인데 여기에 통치 방식이 하나님 방식으로 돼야지 세상 인간 방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낮추고 양보하는 낮춤의 다스림, 낮춤의 통치 방식,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분쟁이고 다툼이 있고 이런 집단을 보면은 다 높아지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낮아짐은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으로 진짜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 푸른 초장 같은 교회 어떻게 됩니까? 낮춤의 원리가 지배해야 돼요. 가족들이 서로 낮아져요. 아내는 남편 앞에, 남편은 아내 앞에 낮춰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요. 아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내가 종이었네. 이제 종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는 순간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항상 다른 가족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순간 지옥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이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든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낮아짐에서 모든 관계가 맺어진다. 그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사실 천국에서 이 제자들이 한 질문은요, 굳이 답변을 한다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단코 큰 자가 아니에요.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생활, 정말 죽어서도 천국 생활이지만 살아서 지상에 있을 때도 가정천국, 교회천국, 내가 속한 것에서 천국 생활을 체험하고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